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레위기 8강을 마치는 걸로 아펜젤로 성경반 2021년도 또 두 번째 시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어서 다음에 아마 여름 지나고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름부터 시작할 강의에도 레위기를 최소한 한 두 번 정도 더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떤 분별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마 좀 어설프게 해석한 부분도 맞이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강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씨앗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 힘든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 말씀에 잇대어서 부여잡고 또 잘 이겨내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 10장에서 15장 정도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레위기 전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한번 좀 중심적으로 꼭 아셔야 될 성경 말씀을 한 절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할 내용들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보시죠. 레위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10장에서 15장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다, 속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정함과 거룩함이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함과 속됨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것은 모두 이미 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부정함과 속됨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한 것이 되어야 되죠. 이 지성소나 대속죄일이나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을 어떻게 말하면 집전하는 대제사장이나 그 안에서 피 뿌려진 제물은 가장 지극히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어때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멀어진 것들은 아주 부정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함과 거룩함이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 거룩한 것은 모두 이미 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좀 어려우시죠?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 표로 한번 성경에 나온 내용들 좀 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장소, 시간, 사람, 동물로 나누고 부정, 속됨 혹은 정결, 속됨, 거룩 그리고 지극히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서 어떤 것들이 부정하고 어떤 것들이
속되지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것들 순으로 나아가는지를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장소를 보면 부정한 것들은 이스라엘 당연히 캠프 밖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정결은 이스라엘 캠프고, 거룩한 것은 성소이고, 지극히 거룩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곳이죠.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부정은 어떤 부정하다고 지정된 날, 그런 시간은 없지만 사람이 부정한 물건을 만지거나 짐승,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따로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부정해졌다가 다시 풀려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기에는 좀 아주 세밀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부정한지를 다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으로 치면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부정한 사람, 아까 말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한 물건이나 짐승,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혹은 출산이나 병으로 인해서 몸에서 피가 흐를 때는 그 사람도 한시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자세한 규례나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 10장부터 15장을 찬찬히 보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 같은 경우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은 이제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서 아주 자세히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11장에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는다라는 것은 괜찮은 거거든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한 짐승이죠. 이렇게 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쭉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이 동물의 사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라는 얘기, 그 주검을 옮긴 자는 그날 저녁까지 옷을 빨고 저녁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결은 말 그대로 캠프 안에 머무는 장소이고, 그 정결하다, 이스라엘 캠프 안에. 그리고 일반 날들이고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속되지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 우리가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들, 다 지금 11장에 나와 있고요. 이 속됨에서 거룩으로 가는 장소는 바로 성소가 되겠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는 바로 지성소, 그 다음에 거룩한 시간은 절기, 안식일,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동물은 희생제물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성소의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제물의 피가 바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과 부정을 나누는 근거가 뭐냐? 이걸 부정하게 만드는 거 보통 세 가지로 성경에 보면 나와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죽음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 주검에 가까이 접근하면 부정하다. 그 다음에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 이것도 부정하다. 이 악성 병균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죽음과 마찬가지로 부정의 근원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의 성에 관한 체액이나 기타 분비물들을 다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이 상반된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죽음과 관계된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성과 출생에 관계된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라봤느냐 가지고 지금까지도 성서학자들, 인류학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위생학적으로 필요했다. 어떤 종교적인 해석이다. 어떤 이 레위기의 정결법의 배경에 종교적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학자들의 얘기인데 대부분 이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에 관련된 동물들은 다 부정한 동물이고 우상 숭배와 관련 없는 것들은 정한 동물이 되었다라고 이 종교적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고대 이집트 신전에 나타난 짐승 우상들은 레위기 11장에 모두 다 부정한 동물로 분류됐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해석도 있고 인류학적인 사회학적인 해석으로도 얘기를 이 레위기 정결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런 짐승들이 어떤 것들을 왜 금했는가? 금했던 짐승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생존하기 힘든 동물들 혹은 그런 동물을 키우면 사람에게 해가 되는 동물들을 뭐 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적인 해석도 있고 또 도덕적 해석은 레위가 설명하는 이 정과 부정의 관계가 생명과 죽음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멀어지고 생명에 가까이 가는 것이 정한 것이고 그 반대면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바로 이 도덕적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난폭한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규정해버리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피나 체액을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당시에는 바라봤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이 정결법에 반영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해석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지혜롭게 바라봐야 된다. 아무튼지 간에 이런 세 가지 근거로 성경에 보면 정과 부정을 나누게 되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느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정과 부정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기보다는 이 구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분명히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매일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서, 매일 우리가 생활하는 집에 대해서, 부부 생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정결을 요구합니다. 즉 이 정결의 요구가 성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도 해당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한번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은 당연히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상생활은 그거보다는 좀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정결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의식적 정과 부정, 도덕적 정과 부정. 이게 조금 신학적인 얘기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정결은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정결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의식적 정결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 정결이죠. 예. 의식적 정결은 뭐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셔 장례를 치르거나 아이를 출산했거나 죽은 동물을 만졌을 때는 곧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서야 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의식적인 부정은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의식적으로 부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식적인 부정은 일정한 의식을 치르고 나면 도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부정은 성격이 다르죠. 의식적 부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부정은 죄 때문에 생기는 부정이죠.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종류의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방점을 많이 찍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가리가 없고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정도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지점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정은 이걸 저지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도덕적 부정 중에 특별히 금해야 되는 것 3가지. 우리가 10계명 할 때도 계속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살인, 우상숭배, 간음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창세기의 말씀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 곧 죽음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결단코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단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않은 단계에서 그 죄를 혹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는 상태이죠. 그들이 사는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인, 우상, 숭배, 간음은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 죽음을 초래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식적 부정했을 때 정결예식이 뭐 옷을 빨고 몸을 씻거나 뭐 새를 풀어주는 것 같은 정결예식을 통해서 이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 우상숭배, 간음은 너무나 심각한 죄라 이 죄를 계속 쌓게 되면 그들이 사는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그리고 그런 죄들, 도덕적 죄가 쌓이가 될 때 그 아브라함 자신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도대체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까요?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레위기의 14장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거는 이 공동체의 성결,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약속한 땅은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곳인데 거기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들어가 살고 거기서 그들의 죄가 계속 쌓이게 되고 거기서 살인과 우상숭배와 간음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죄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 땅은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로 배제될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대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죄를 쌓지 말아야 된다는 것. 공동체가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쌓이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땅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토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일관성,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의도이다.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성소에서도 거룩하고, 가정에서도 거룩하고, 사회에서도 거룩하십시오. 나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도덕적으로 회복되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